합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를 살펴보면 정말 광활하고 대단하지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곳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덥고요, 어떤 곳은 너무 춥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어떤 곳은 아주 낮은 곳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좋은 환경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주 거친 환경도 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전혀 살지 못할 것 같은 저 깊은 사막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이틀 여행을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대대로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추운 곳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지난 주 중에 휴가를 맡아서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의 북부 아주 중국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곳에 사파성이라고 하는 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판시판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곳의 고도가 3,400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려면 고산병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돼야 그곳에 갈 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산 위에 올라가는 걸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역에서 평생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곳에서 사냐고, 거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거기서 사느냐고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거기 가서 살지 않겠느냐고 물어봐도요, 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중동에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막지대인데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그곳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가장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을 좋은 집을 지어서 공짜로 주면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냥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까 거기 가서 살면서도요, 1년에 몇 차례씩은 집을 떠나서 사막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살다 나와요. 아예 도시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냥 사막으로 떠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나 저 추운 곳에서 살지만 오히려 거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그걸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다른 곳에 비교해 보면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곳에 살면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이 정말 좋아요.
지금 더위에 우리가 지쳐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더위는 더위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곳도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환경이 훨씬 좋고 훨씬 아름다운 환경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우리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이거를 조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해마다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저개발 국가,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지역에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서도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불행하다고 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고 이제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고 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기준을 두고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느끼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삶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실 것, 먹을 것, 무엇을 입을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감사만 없는 게 아니고 그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믿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이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거기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대적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을 지나는 동안에 3개의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그건 뭡니까?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절도 수장절도 둘 다 감사의 절기인데요. 자,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가르쳐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주신 곳은 시내산 바로 아래예요. 시내산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특별히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서 그 사막까지는 다 안 갔어도 그 사막 비슷한 곳까지는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사해바다 옆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한참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쪽으로 인도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거기서는요, 풀 한 포기만 봐도 감사해요. 나무 한 그루만 봐도 감사해요. 풀 한 포기 보기가 어려운 지역,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걸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만 봐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그가 한 번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숨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엔게디라는 곳, 그래서 특별히 관광객들을 이끌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 계곡에서 샘이 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인데요, 야, 거기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천국과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거기서 뛰노는데요, 워터풀이라고 이렇게 수영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그거 수영장도 아닙니다. 그냥 계곡에서 물 쫄쫄쫄쫄 흘러나와서 바닥에 물이 조금 고여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장이라고 워터풀이라고 막 좋아하면서 거기로 수학여행을 오고 거기서 소풍을 와서 또 휴가를 와서 거기서 지내다가 가는 곳인데 그만큼 메마른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었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는요, 감사를 그들보다 1000배, 100배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감사를 더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사막 한가운데 살았을 때 사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데려가실 때 다 대책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먹으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로 모든 백성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하나 가르치면서 거기에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진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오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3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지만 3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바위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과거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그 지역에 기가 막힌 페트라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었는데요. 그곳이 한때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됐었던 이유는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끌고 가서, 사막을 끌고 가서 그 물길을 내서 그 바위 틈 높은 산악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가 가장 잘 사는 곳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거기에 가서 살아야만 그런 감사를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나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불평, 불만이 생겨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을 다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가 중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길가에 장미꽃이 피었는 건 봐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꽃만 감사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가시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의 습관을 들이시고 그것이 생활화 시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공짜로 다 주셨죠. 근데 광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환경이 달라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작은 지역이,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넓지 않은 지역에 자연 환경이 너무나 다양해요. 북부나 중심지에는 산악지대로서 나무가 푸르르게 되어 있고요, 서부 지역에는 넓은 들판이 되어 있고 남서부 쪽에는 또 산과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이런 지역이 있고 남쪽과 동남부 지역은 광야 지대이고요, 요단강 건너편도 또 굉장히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양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05편부터 7편까지가 다 감사의 시이고요, 그 뒤편에 보면 여러분 감사하는 시가 29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150편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감사하는 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감사의 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하고 그걸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평소에 감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우리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107편을 긴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걸 감사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애굽에서 정말 오랜 생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역사 가운데 나라를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 또다시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 두 번째는 광야를 거친 그 경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셨던 그들, 그리고 그 광야의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은 특별히 말씀을 거역한 죄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도 감사하고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미련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데 그런 죄도 다 용서하신 걸 감사하고요,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위험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7편에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귀절이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심이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요 107편에 나오는 가사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외딴 마을이 있는데 각자 자기들 집과 고향 마을에서 쫓겨난 문둥병이 든 환자들 10명이 따로 모여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곳에 있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소리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외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너희들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문둥병이 들린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병이 다 나아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요, 너희가 치료받을 것을 믿고 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제사장에 갑니다. 가던 중에 자기들의 몸을 살펴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없었던 불치병,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내쳐야만 했던 그런 천벌과 같은 그런 병이 이 문둥병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다 나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집으로 가고 제사장으로 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다 어디로 갔냐고, 왜 너 한 사람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냐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죠.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질병을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 주셨어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주 중에 베트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걸 좀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60주년 기념으로 해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오는 중에 베트남 사파 지역의 교회를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우리가 후원을 했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정말 크고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를 후원받아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받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직영교회라든가 신실교회 이런 교회에서 더 많은 돈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보냈는데 교회 크기는 제일 커요. 가서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정말 좋은 교회를 짓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사진을 이제 우리 카톡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그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부를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땅도 준비하고 건축할 돈을 준비하고 모자라서 후원받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매주일 600명 이상이 모인대요. 얼마나 커요. 근데 가정은 한 180가정. 180가정인데 숫자가 600명이라면 도대체 뭔 일이에요? 가정마다 애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 7, 8명씩 낳던 것처럼 지금 그 지역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180가정에 6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니까 집집마다 아이들이 7, 8명씩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면 어린이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적어서 문 밖에까지 이렇게 자리를 다 펴고 그냥 바짝바짝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너무 좁아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서로 마음이 모아졌는데, 그 교회 바로 이쪽에 땅이 목사님 땅인데, 그러면 이 땅을 내가 교회 헌납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 땅을 헌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2,500만 원을 모았고 우리가 2,500만 원을 보내준 걸로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다 세워졌어요. 지붕까지 다 막아져 있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겉에 페인트를 칠하는 중이고 또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만 지금 담임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11곳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런 데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혹은 그쪽에 이제 베트남이 한 54개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중국 바로 밑에 지역이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소수민족이지요. 그런 소수민족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사는데, 그 자기들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중간 지역, 그러니까 이쪽 부족도 아니고 저쪽 부족도 아닌 그 중간 지역에 가서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면서 조그만 가게라도 내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해서,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예배 처소가 한 11곳이 돼서 그곳을 다 이 목사님이 매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날짜를 잡아서 3년 동안 40여 명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계속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선교의 비전이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그 교회 하나를 잘 세워주면 그곳이 그 지역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한 1억 2천 정도 돼요. 그곳에 54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아요.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옛날에부터 계속 불교 국가였고 공산국가였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적은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한 6%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서 계속 남쪽으로 가서 베트남 전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베트남에 얼마나 큰 역할들을 감당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각 사회 분야에 진출해서 이 아이들이 그 사회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중심 지도자들을 거기서 키워낼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한 명에게 10,000원씩만 지원해줘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대 중반부터 결혼을 해서 10대 아이들이 아이를 또 낳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산악지대 계곡에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곡에서 농사를 지면 어떤 농사겠어요? 다랭이 논이죠. 다랭이 논. 영어로는 그것을 라이스 테라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라이스 테라스가 뭐야?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다랭이 논이에요. 다랭이 논. 예전에 여러분 다랭이 논에서 농사 져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다랭이 논에서 농사를 지었었어요. 저희 고향 동네 다 들동네이면서도 산빛 아래 이렇게 다랭이 논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집 논이 제일 꼭대기 한마지기 딱 있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데서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계는 전혀 사용 못합니다. 어쩌다 소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대부분 그건 다 인력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씨를 뿌릴 때부터 거둘 때까지 다 인력으로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그러니까 수확물이 많지도 않고 또 그런 산골이다 보니까 팔로도 많지 않고 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어려워하고요. 초등학교 겨우 나오면 이제 그냥 일하러 나가는데 거기가 또 관광지다 보니까요, 반 음식점에 나와 일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아니면 술집 이런 데서 일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사지를 한 번씩 받으러 가잖아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지역 아이들이 10대 14살 15 이런 아이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안쓰러워서 못 받겠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된대요.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곳에서 그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살펴보는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헌신을 해서 그 교회와 비슷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노이에 와서 저녁에 이제 베트남 사역자가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곳의 교회 성도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마약 치유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그걸 운영하는 곳에서 그냥 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마약 중독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진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로 찾아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그 부모들이 감사하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난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미래가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대부분 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중반부터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도 많고요, 그 대신 어른의 숫자는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젊은 그런 나라인데, 대부분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헌신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뜨거워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힘을 써서 감당합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돈이 많고 넉넉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3년 동안에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이렇게 큰 일을 해요. 매달 조금씩 모여지는 이 헌금이 정말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더 많이, 더 감사하며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하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한 감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속에서 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